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의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진 이 기도문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인류 구속의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의미가 담긴 기도이면서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성도들 우리들을 말하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중보 기도라는 점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세 가지 질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어떻게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나는 사회와 어떻게 연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들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처럼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연합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연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연합이 의미하는 것은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연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의 일치된 생각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마음을 모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으로 연합을 한번 표현해 보면 여러 개의 선을 하나의 완전한 일치된 선으로 그리는 것, 하나의 선으로 그리는 것, 이것을 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다양한 선들이 모여서 하나의 멋진 그림을 만드는 것도 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선들로 그리는 그림을 이제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신 연합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인간과 이제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공부할수록 알 수 없는 것, 답이 없는 분야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정치 철학이 어려운 이유는 진보와 보수를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12가지 이념으로 12가지 이념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이 세분화에서 가장 무엇이 인간과 사회에 이롭게 만드는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하고 싸우죠. 인간에 대한 연구 또한 어렵죠. 16가지 성격 유형을 나눠서 MBTI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때로는 이러한 의견들이 맞지 않아서 일치되지 않아서 우리는 때로는 삶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 환경과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연합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함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합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앞에 세 가지 질문으로 돌아가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다 아는 것이지만 이 바쁜 세상 속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방법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흔히들 이 세상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문제투성이의 환경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내 뜻과 내 생각 그것만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주장을 관철하려는 모습을 이따금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광야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여쭤가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광야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떻게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며 살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이런 가사에 그대로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은 서로 귀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는 자세, 낮은 자리로 내가 먼저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말은 쉽죠.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 하지만 행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은 서로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남들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내 유익을 취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뚜렷하게 어떠한 인생의 한 획을 긋고 싶은 욕구가 저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는 길이다. 이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사랑과 섬김에 힘쓸 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럴 때에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우리 모든 말씀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연합하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와 사회는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될까요? 앞에서 질문 두 가지를 드렸었는데 이 세 번째 질문을 포함해서 이 질문들이 목표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비유적으로 악하고 하나님과 정반대 악으로 비유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밖의 영역이라는 것을 관심 밖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이 하나님 관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이 모여 있다라는 고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 안아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실행해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이들, 또 우리를 배척하는 이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그들과 연합하려고 우리는, 교회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연합을 그림에 비유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완성시키는 도구라는 거죠. 그 그림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됨으로써, 하나됨으로써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아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의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하심을 믿게 만드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과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생들에게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군부의 독재로 고통받는 미얀마의 땅에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읽으신 공동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을 더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아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뜻과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